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원래 이삭이 한 40세 정도의 장가를 갔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한 140세 전후, 보다 정확하게는 한 137세 정도 되었을 때. 실제로 이제 137에서 한 140세 사이였던 기간인 것 같은데 많이 늙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크게 복을 받아가지고 이 히브리 부족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으로 자라났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가 많아진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이제 떠나는, 그러니까 사별하는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삭이 특히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4절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리고 2절 끝에 보니까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늙은 아브라함이, 한 140세 가까이 된 아브라함이 또 나이가 많아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 거 아니?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이제 혼처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으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디에 손을 넣고 이런 우리 생각합시다. 이렇게 아주 이제 엄중한 어떤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종에게 부탁을 했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나이 많이 돼가지고 늙은 종,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늙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은 종에게 당부를 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신부감을 구해오라.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는 안 되고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 가서 아내감을 구해와라. 그러니까 며느리감이죠. 자, 왜 그랬겠는가 하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은 어떤 성적인 문란함, 그 다음에 방종함, 그리고 어떤 사기가 성행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질려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조금 더 순수한 그런 그 아내감을 구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고향 땅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단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보다는 더 순수하다, 또는 더 순박하다, 인성이 바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며느리감을 구해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은 사실은 우리 이제 성경학자들이, 저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젊었을 적에 이전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히브리족의 후계자로 거론된, 그러니까 지목된 다메섹 엘리에셀일 것이다. 한때는 족장의 후계자로 거론되었던 이 나이 많은 종이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진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니까 이 사실은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우두머리 종이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종이라기보다는 그 부족의 수석 장로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글 번역에서는 자꾸 종이라고 하는데 바로나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의 왕 같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신하들이 스스로를 종으로 자처한다는 것을 볼 때 어떤 정도의 부족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부족의 원로 또는 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래도 아브라함의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라고 불러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때 자기가 차지했을 뻔한 그 자리를 지금 가장 이어받을 것이 유력 시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위하여 대를 이어 이제 충성을 해야 되는 맹세를 이 종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브엘세바에서 이 당시에는 헤브론으로 옮겼는지, 하여튼 그 동네에서 이 아람까지 가려고 하면 아마 밧단 아람의 하란이지 않나 싶은데, 나홀의 성이라고 해서 이 성주 이름이 나홀이 아니에요. 그냥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20일이 넘게 걸리는 그런 먼 거리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치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사막에도 보면 비교적 가기 쉬운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들이 있잖아요. 물들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따라가면 비교적 이 사막을 건너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물을 찾아다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 전에 자기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길들을 다 익혀놨거든요. 이미 리허설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가 물을 찾아다니는데 물이 없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막 한 달 가까이 되는 이 먼 거리를 20일 넘어가는 이 먼 거리를 걷기 위해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객들과 장사꾼들이 사막의 대상들이 이 길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중심해서 그 알리바바와 40원의 도적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도적떼들, 강도떼들이 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사막의 여행길 옆에 있는 이 유목하는 민족들, 베두인족이라고 하지만 이런 유목민들은 사실은 평소에는 목축을 하다가 돈이 많거나 귀한 물건들을 갖고 하는 이 대상들, 그런데도 지킬 수 있는 무장 세력이 약한 그런 곳은 가차없이 공격해서 빼앗고 죽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야곱에서 보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그 디나 여동생이 강간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이유인가요? 하여튼 그 세겜성을 멸절시키고 다 빼들어 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성경에 한두 군데만 나와 있지만 비일비재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간다는 거 진짜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오늘 주제로 삼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건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가 하나님이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너보다 앞서라고요. 요즘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던데, 주께서 그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시리라. 그래서 그가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한 너희 수고를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정말 앞날을 알 수 없는 까마득한 여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아직 젊을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거대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길을 건너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나는 이 사막길을 건너기 싫어.
하나님 앞에 서기도 더 싫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판이 없다는 얘기니까, 죽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공과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제대로 걸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시하는 대로, 그가 이끄는 대로 그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걸었기 때문에, 그가 나의 삶을 다 아시고 교정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이 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수고했다 내 아들 하면서 복을 주실 겁니다. 아름다운 상급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걸었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 길 저 길을 다닌다면 나중에 그 공과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예비하십니까? 얘야 너희 앞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저 사막에 찌는 듯한 불볕 더위, 그리고 모래바람, 타는 목마름,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전갈과 독사를 겁낼 필요가 없어. 사막에 횡행하는 도적대들을 겁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나의 날개 아래 품어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은혜,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꼭 품어주시는 것.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풍파와 바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헤아려 하고 해코지하려 하고 손을 뻗어가 우리를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산성이요 방패시며 반석이시기 때문이고, 아노는 담으로 우리를 두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너 앞서 가셔서 너희를 평탄케 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까지 듣고 나니까 이 엘리에셀, 이 종이 안 간다고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진짜로 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10절에 보면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우르의 성에 이르러. 보세요. 10절에는 초반부에는 헤브론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10절의 끝에는 나우르의 성에 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 먼 길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렵고도 떨리는 길입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오늘날처럼 여관이 있고 호텔이 있고 교통편이 완비된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왕의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도적들이, 무법자들이 횡행합니다. 틈만 나면 자기의 것을 뺏들려고 해요. 근데 낙타 10필, 물론 이 종이 혼자 간 건 아닙니다. 적어도 종이 4-6 이상은 갔어요. 10필의 낙타를 끌고 갔다고 하는 걸 보면 제법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진귀한 보물들과 그 사돈집에 줄 어떤 예물들을 잔뜩 싣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낙타 10필이라고 해서 10명 정도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짐들을 막 싣고 하니까 계속 그럴 생각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그보다 적었겠죠.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길을 지나다니는데 인근에 있던游牧민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그 검은 부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는 대상을 발견하면 적시로
강도들로 돌변해가지고 빼들고 죽인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진짜로 그 앞서가셨는지 번개처럼 그 한 달 가까운 길들이 문제가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이 안에서 목이 말랐다든지 오아시스에 너무 깊은 우물을 만나가지고 물 깊기가 어려웠다든지 때로는 모래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다든지 때로는 도적대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와서 이들과 싸워서 격퇴했다든지 하는 글쎄 이게 소소한 일은 아니겠는데 자잘한 일들 인생의 거대한 것에서 보면 소소한 일들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인생 길을 감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평안하고 완벽하게 안전한 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이 세상에 노출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악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우리를 노출시키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일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발에 땅을 딛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멋진 일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악과 싸워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주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 뒤에 붙어가지고 무서워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앞에 세우세요. 그리고 나에게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더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뭐 그렇게 하나님이 번개처럼 그를 하란으로 옮기셨어요. 나홀의 성에 이제 갔는데 자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며 회의하며 의심하고 사막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기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막길을 한 3일 정도 가니까 오아시스가 있어요. 물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난 3일은 정말 찌는 듯한 더위와 모래바람 그리고 그 타는 몸바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막 모래 중간을 보니까 막 이 전가들이 꼬리를 들고 막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 것도 보여요. 때로는 뱀들이 모래를 헤치면서 지나다니는 것도 보입니다. 두렵습니다. 저 멀리서 베두인 복장을 한 낙타를 탄 전사들이 이상한 휘파람을 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아무 걱정 관심 없이 이 오아시스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가는 그는 그 오아시스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아시스가 그 일생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는 없거든요. 잠시의 힘을 주고 다시금 다음 오아시스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에 이르렀어야 그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낙타를 이제 성박 우물 곁에 꿀렸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보통 이제 여행객들을 위해서 이 나그네들을 위해 가지고 이 우물 곁에 물 마시는 곳이 있는데 아마 틀림없이 낙타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쭉 구유 같은 걸 마련해 놨을 겁니다. 근데 이 구유에 물이 있기는 좀 어려워요. 물 구하기가 진짜 어려우니까. 이제 긴 여행을 마친 이 종 일행은 여기서
어떤 일을 꾀하느냐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저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아니면 저 교회인지 이 교회인지 아니면 이 직장인지 저 직장인지 아니면 이 학교인지 저 학교인지 우리가 모르는 그 판단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이 종은 이렇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소녀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물 한 바가지를 달라고 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그 여인의 말이 자 제가 물을 드릴 테니까 마시세요 하고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저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합격입니다. 그 여인이 나타난다면 제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삭에게 인도하여 아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던져져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을 베푸신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참고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정욕대로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이삭 도련님의 아내감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여인이 나오면 그 여인이 하나님 주신 이삭의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 너무 마음씨가 좋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 그래갖고 이제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자 이 은혜가 아까 그 헤세드예요. 13절에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15절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념이 쫙 나옵니다. 혈통이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형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내 고향 하란에 갔죠. 내 족속에게로. 이게 딱 맞았네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욕대로 구하지 아니한다면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빨리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종이 요구한 건 진짜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뭐냐면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킬 줄 아는가를 물어본 것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배우자감을 구할 때 어떤 사람을 구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인성이 바른가? 물론 뭐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인간성이 바른가? 그 당시에 그 하란에서부터 뭐 브엘세바 이렇게까지 아니면 북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고 나그네를 위하여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가장 좋은 도덕률 중에 하나로 요구되었습니다. 꼭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도 정말로 선한 사람이라면 잘 곳이 없는 자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유숙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선한 일이라고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왜 권장했을까요? 잘 안 지킵니까? 왜 효도로 얘기합니까? 잘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 하십니까? 살인하니까. 왜 도둑질 하지 말라 하십니까? 도둑질 하니까. 여하튼 이러한 법을 아직도 지키는 자가 있구나. 자, 우물가에서 물을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물을 조금 마시게 하는 일은 쉬운 것 같죠.
근데 그 정황을 알게 되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우물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우물이 모양인데, 실제로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면,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지만 기산에 157개의 계단을 쭉 내려가가지고, 이게 우리처럼 뚜레박을 쫙 떨어뜨려 이런 게 아니라, 이 아마 글쎄 이게 뭐 해저 동굴 비슷한 아니지. 하여튼 우물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그 동네는. 물을 채워놓은 곳인데, 이제 지상에 이게 있으면 이 물이 증발하니까 저 밑에 있어요. 아마 그러면서 수맥이 지나가다 가끔씩 터져가지고 물도 막 보충되고 이런 곳인 것 같은데, 157개 계단을 내려가야 된답니다. 이 우물에 도달하려고 하면. 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300계단이 넘어요.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아파트 10층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 한 동이를 얻을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나그네에게 주는 거, 그 나그네와 함께한 일행에게 주는 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한 번 정도면 되니까. 10마리의 낙타에게, 그것도 지금 장거리 여행에 막 들어와서 엄청나게 물을 많이 마실 것 같은 낙타에게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나게 튼튼한 여자가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수통 한 16개 정도를 짊어지고 아파트 10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10번 정도를 시키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이 매력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아마 리브가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미인과 지금의 미인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미인들은 이렇게 날씬하고 늘씬하고 이렇지만 그 당시 미인들은 퉁퉁해요. 그리고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얼굴은 아마 보름달같이 달덩이같이 훤하고 둥글둥글한, 좀 편편넓적 소토끼처럼 좀 크지 않을까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아마존에스 같은 여자가 아마 그보다 약간 더 통통하고 그런 여자가 미인이 아니었을까. 여하튼 그 당시에 굉장히 매력적인 소녀였는데 힘도 세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심성도 컸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족속인 히브리족의 족장의 아내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통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붙여서 본다면, 그가 한 달 가까이 먼 사막길을 여행할 때는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너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실 것이야. 우리 인생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앞서 가셔가지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노쇠의 밑장을 꺾으시며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구덩이를 메우시며 물롱덩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로와 같이 평탄하게 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앞서 가셔서 그러한 것들을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길에 있는 장애, 그리고 맹수들, 도적대들, 살인자들, 강도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주인의 가장 좋은 것들, 이 히브리족의 혼인 예물들을 잔뜩 싣고 가는 이 어마어마하게 부유하면서도 그렇게 군대가 많지 않은 이 행렬이 아무런 탈이 없이 갈 수 있었다는 것. 물론 갈 때는 이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막을 다 넘어서 이제 주인의 혈족이 살고 있는 성에 도착하자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다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런 여인을 만난다면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연인 줄 알겠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리브가를 만났어요. 근데 그 리브가는 주인이 원하던 정확한 그 조건에 적합한 여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는 그의 때가 차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근데 마침내 때가 차니까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오는 게 보였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리브가가 집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 종이 그 성에 가까이 올 때 리브가를 집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리브가는 성 밖으로 나오고 이 종은 일행을 데리고 성 밖의 우물 곁으로 가도록 진짜 세밀하게 세팅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는 게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향한 도움과 어떤 필요를 적절히 배치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리들을 잘 순적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잘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를 봤느냐면,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리브가가 당연히 내려가 또 올라오겠죠. 여담 한마디 한다면 우리 족장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제가 알기로는 아내가 3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 4명입니다. 근데 이삭은 1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상담하시는 교수님이 아주 재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아마 이삭은 공처가였을 것이다. 강력하고 이 파워가 센 아내의 손에 꼼짝없이 잡혀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삭이 아마 몸이 좀 약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가장권을 갖다 침해하는 일은, 그 틀림없이 이 족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여자라도 이거 사형도 될 수 있고, 또 족장의 아내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치면 뭐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이 엄청난 큰 죄인데도 리브가 보면 겁도 없이 그냥 자기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평소에 이삭이 리브가 아주 만만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런 영감탱이 정도 되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지.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불행이 벌어지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다시 본문으로 간다면, 자, 그렇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런 일을 다 해요. 물도 제가 낙타에게도 공급하겠습니다 하면서 달려가죠. 아파트 10층에 물통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낙타가 지금 10마리가 지금 헥헥대고 물 마시려고 딱 앉아있는 걸 보고 있어도 낙타가 물을 어마어마하게 마신대요. 안 마시면 한 며칠 안 마실 수 있는데 대신에 물을 저장해야 되겠지만 엄청나게 마신답니다. 얼만큼 퍼날라야 그 낙타들에게 물을 다 공급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그 일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합격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종이 반 3개짜리 코걸이 그래요. 그 다음에 13개짜리 금 손목걸이 팔찌인가, 하여튼 그런 것도 채워주고 하니까 채워줬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인연이라고. 인연, 불가의 인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셔가지고 너도 언약의 족속이 되어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그 손을 붙잡는다면, 내가 예라고 하기만 한다면 그가 나에게 고리를 탁 채우셔요. 영원히 뗄 수 없는 고리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일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민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리브가가 집에서 유수할 곳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빈 방도 많고, 그리고 낙타를 위해서 집과 사료도 풍부하다. 그리고는 쫙 뛰어갑니다.
그냥 여기서 저기가 아니에요. 성밖 우물가에서 뭐 성 밖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 장렬한 화문이니까 그 정도 아닌데 막 뛰어가지고, 그리고 성 안에 바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어디 골목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뛰어가가지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빠가 막 뛰어옵니다. 라반, 그 야고보의 장인 라반, 리브가의 오빠예요. 쫙 뛰어옵니다. 보세요. 뛰어갔다가 달려갔다가 리브가가 물길로도 막 달려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때를 기다리실 때는 아주 장장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보호와 인도는 그 사이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찾아 번개처럼 하나님의 인들이 촥촥촥촥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달립니다. 그리고 달려요. 그리고 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를 이룹니다. 자, 이제 이 소녀에게 요청합니다. 가자. 그때 이 여자가, 리브가가 단호하게 일어나서 갈 것을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가족들은 먼 천리 타향길을 떠나보낼 이 딸과 여동생을 위하여 열흘 동안 특별히 정을 나누는 기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그렇게 미적대거나 여유를 부린다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미신 손길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리브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내 친척인데 남쪽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부족의 족장이 되었어. 돈이 엄청나게 많아. 군대도 많아. 가축이 풍부해. 거기 가면 네가 그 족장의 아내가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도 보면 국제결혼에 사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상 국제결혼을 하고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신문지상에 여러 번 나옵니다. 언론에 소개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옛날 신랑과 신부의 얼굴을 서로 알지 못하던 시절, 설마 이삭의 용모를 갖다가 예쁘게 그려가지고 너 신랑이 이렇게 생겼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만을 듣고 리브가 그 여인의 몸으로, 아무리 아파트 10층을 왔다 갔다 하는 여인이라도 그래도 여인인데 혹시나 국제적인 인신매매의 손에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다가 정말 보니까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그걸 지금 여자 정도만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군대가 없는데 혹시나 나의 아름다운 미모를 시샘해가지고 주변의 부족들이 나를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공격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음에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삭이란 신랑이 과연 내가 원하는 사람일까? 안전하게 그곳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머뭇거리게 하고 가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요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그랬다면 리브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책의 중요한 역할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란 중인 15, 16, 17로 일생을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이 내미신, 주의 사자가 내미신 그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이 자기의 권속으로 만드신 그 인연의 고리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기 있게 나서서 먼 길을 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녀는 약속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십니다. 반대로 본다면 어느 날 갑자기 평온한 가운데 안분지족하며 사는 나에게 오셔서 넌 이대로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셨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손을 붙잡고 지참이 없이 나아갈 수 있겠나요? 오늘 이 본문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결단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액션이 돼야 된다. 액션. 레디 액션. 한 발 내딛어서 저 상황을 건너가는 그 첫걸음이 결단이 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